우리가 지금 교리 교육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도서 3시간 만에 끝내는 교리 교육. 근데 거기 저자가 3시간 만에 끝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장 쉽게 또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 같아서 여러분에게 참고 도서로 드렸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어떤 안경을 또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2단이라고 하는데 3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그런 곳도요, 전부 다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2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2단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건강한 틀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그 안에서 보지 못하니까 잘못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53명, 뭐 몇 명 더 늘어났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인 그 성령을 읽을 수 있는 건강한 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우잖아요. 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성경보다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합니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신학, 교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버렸다, 죽음의 상태이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향 종교는 무엇인가? 인간이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하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를 나누는데, 상향 종교는 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계속 빌어요.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요. 근데 비는 것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적인 것,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빌죠. 소원하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향 종교,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만이 하향 종교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온전히 감각할 수도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만족시키니 하늘이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준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향, 볼 수도 느낄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를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버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나 있었다고요.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깨어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또 살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향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바로 생명 없는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주셨어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 지을 수도 있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감각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듣고 알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우리 안에 여전히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따라가고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걷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모든 것은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 계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고, 오늘은 성경의 기록 목적, 그리고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세 방면의 말씀의 차원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세 방면의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도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베풀어진 긍휼이에요. 죽은 자 살리셨죠. 산 자에게 목적과 방향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은혜로 주어진 것, 진짜 감사하는 자들, 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이제 따라가게 하신 그 은혜까지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바로 아는 자들만이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신 목적 그대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이유일 수도 있고, 이유의 목적일 수도 있고,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아는 이들은 감사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죠. 또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묵상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또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바꿔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부딪힘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게 와 부딪혀요. 그 부딪힐 때는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엔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 차원의 말씀은요, 살아낸 말씀이에요. 살아내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살아내신 말씀, 살아낸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몸을 입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살아내신 그 삶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말씀이시래요.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대요. 몸을 입고 인생으로 사시는 그 삶 모두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말씀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대로를 이 땅에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전부가 말씀이세요. 전부가 말씀이세요. 그 살아낸 말씀을 살아내셨고요, 살아낸 그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전부 다 그냥 말씀, 전부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살아내신 말씀을 살아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린 가지예요.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세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어떻게 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계명. 예. 이 계명을 지키래요. 계명을 지키는 너희를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공급,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말씀. 첫 번째는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세 번째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그게 뭐죠? 설교예요.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혹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합당해. 합당하지 않다면 돌아와야 돼. 바꿔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말씀하고 지금도 연약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잖아요. 연약한 몸으로 오셨듯이 지금도 연약한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과 살아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메시지, 이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이것 가운데 머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말씀과 교통해요. 그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고 교정될 수 있고. 연약한 우리가요. 왜 연약하다고 그러죠?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사람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런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들은 자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전히 없다. 그런데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살도록 하신다. 살게 하신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살아내신 말씀, 그리고 선포된 메시지 앞에, 메시지 뒤에 이런 말을 좀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이라는. 여러분, 말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와 나를 채우고 내 삶을 통해 실행되고 또 도전되고 또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붙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도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기도 제목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각자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또 선포되고 고백되고 토해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성도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네.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네. 자신의 개인, 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야, 너는 이렇게 살기를 내가 원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맛보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 네 속에 있는 것을 경험케 할 거야. 이것을 아멘하고 자기 것을 손으로 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들은 것,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에 머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너를 향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너에게 예비된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 너의 복음으로 만들고 살라고 하는 것, 그 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 나를 쏙 빼놓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쏙 빼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 나를 빼놓지 마세요. 나를 제외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되어졌다, 보여졌다, 들려졌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추어진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진 거예요. 왜 보여주셨나요? 가지라고, 살라고, 맛보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진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알아 그것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말씀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도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을 왜 읽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지. 맞아.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럼 바르게 읽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읽고 경험함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실행하여 빛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불러내셨던 그 주님을 나타내고 흘러가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간사가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자주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예배팀에서 이번에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셀라라는 예배를 하잖아요. 셀라, 머문. 그때 거기는 뭐 설교 없습니다. 기도회, 찬양 기도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 기도를 인도하는 그래서 개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대부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준비해봐.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 일이 옳으냐 그러냐 옳지 않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전부 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바른 진실된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인데요. 그럼 뭘 볼까요? 이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선포된 말씀, 살아내신 말씀, 기록된 말씀, 살아내신 말씀, 그리고 설교적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수고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목사잖아요, 제가. 그러면 목사인 나로부터 그 말씀을 차곡차곡 바르게 배워가고 있는가? 그건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이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사모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가? 그건 누가 제일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말씀 잘 배우려고 하고 설교 안에 잘 있고 메시지 가운데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래, 한번 해봐. 뭐죠? 존재 자체가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왜죠? 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려고. 기도가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무슨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보자.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맞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제 간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아요. 여러분, 저 대표 기도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혜자매 읽어보세요. 저 대표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한기 대학교회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빚을 거야,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 교회 둔 계획은 이러한 거야. 우리 설교 시간에 다 선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원하실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두신 비전, 뜻,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 그 일들을 우린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메시지로 선포된 것이고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하는 자의, 그래서 우린 기도 지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긴장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들이 철저하게 우리 메시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기도했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것을 기도문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구나. 어디서 들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방향인지는 보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저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라면 우리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말씀 안에 나를 빼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말씀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유익이 되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쫓아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유익은 또 뭔가?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헬라적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숨, 감동,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으셨듯이 하나님의 깊은 숨, 그 생명이죠. 숨은 호흡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그 루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어넣어져서 그가 그냥 형상 자체 그가 흙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신 것, 하나님의 감도로 된 말씀인 것을 믿고 읽고 듣고 받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빚어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담으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고 그 은혜를 온전히 살아내길 소망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만 행하여 가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듯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주의라는 것이 있고, 이건 중세 시대 때 나온 개념이에요. 신앙주의가 있고요.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신앙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주의예요. 신앙주의와 이성주의, 이것을 요즘 GPT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주의와 이성주의는 뭔가,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 그럼 오늘날 신앙주의와 이성주의는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주의, 이성주의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주의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성경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고 훈련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한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과정에 도구로 주신 것이, 또 그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성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런 사상 철학들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성주의로부터 출발된 교육의 방법이 바로 열린 교육이라는 거예요. 열린 교육. 열린 교육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잘하는 것 해. 지금도 우리는 열린 교육의 중심 속에 있어요. 너가 잘하는 거 해. 이게 열린 교육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신앙주의 속에서 나온 교육 방법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책무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지금 오늘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너 잘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의 기질, 너의 은사, 달란트 그거 그대로 그것을 강화시켜서 네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원하는 것을 추구해. 다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뭐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그 안에는 교훈이 있어, 책망이 있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이성주의 중심의 교육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그 길,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땅히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은혜의 틀, 이게 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 막 요즘 막 과열이 되는데, 이성주의가 뭔지 신앙주의가 뭔지 요 정도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 때부터 끊임없이 중세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그 현상 속에서 발견해낸, 그리고 이론해낸 것들이니까요. 그것 좀 알고 열린 교육을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주의 속에서, 그럼 뭐 이성주의는 오늘날 뭐 신학 가운데 필요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속 발전되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필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작은 조각일 수 있고 산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격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주의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건설되고 빛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때에 필요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고 머물러야 하고 가져야 될 지식이 뭔가,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같은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5절. 그리고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떤 전통, 어떤 모양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더 깊이 바르게 배워가려고 하는, 이것이 진짜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라지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전통이나 이론, 지식, 추구에 멈춰선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격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능력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요. 뭐 내적 박해도 있겠고 외적 박해도 있겠고, 그렇죠? 이때는 외적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또 교회 안의 도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선포되는 진리, 그것을 교묘하게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교회 안의 도전도 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그렇죠?
결국 말씀은 뭐죠? 경건의 능력이 되어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비춰내고 그것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딪혀오는 모든 부딪힘으로부터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부딪힘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 부딪힘 때문에 다른 길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딪힘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책무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 그 삶의 경계를 이탈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진리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외부의 또 속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도전들로부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책무, 마땅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비춰내고 가야 될 그 은혜의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살아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함을 통해서 그 날마다 선포되는 메시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책무의 생명의 책무, 은혜의 책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내적 상황이 굉장히 많죠. 내 연약한 것. 그 연약함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또 그 연약함으로 내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이 두 가지 방향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 다 우리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시작하신 인생이니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 한순간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으니 그 은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책무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뭐냐고요?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살아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12년 동안 추구해 온 거예요. 말하삼, 말씀으로 하루를 삼. 우리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오다 감격해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말씀 없이 산다면 우린 방황할 거예요. 왜요? 살아갈 말씀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그럼 뭐죠? 그건 내 뜻대로 막 갈 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가야지. 일주일 동안 막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니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심정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 거룩한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잖아요. 예.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주일은 찬양 예배로 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깊은 예배, 더 누리고 자유로워지고 더 주님을 높이고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우리를 교회를 본다면 저 교회는 예배는 왜 이렇게 단순해졌어? 너무 이렇게
찬양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찬양도 찬송가가 아니라 막 찬양 중간에도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이 토해내고 더 깊이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만나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시간과 공간, 나만이 역사하고 나만을 들을 수 있고 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와.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러할수록 교리를 더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의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요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좀 수요예배 오셔서 교리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이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받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슴과 또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잘 녹아져 이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으로 잘 표현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일상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베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단단해지고 또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와 은혜의 목적과 방향대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그 길로 승리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 안에 단단하여져 가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